결정적인 순간에 진짜가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뒤덮였을 때에 주님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들었다라는 소식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선교지에서 소천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선교지에서 추방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중국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을 위로할 차 찾았던 성도와 차를 마시면서 나눴던 대화예요. 그분이 그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또 선교지에서 추방당하기도 하셨고, 특별히 이 중국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되고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이 선교사님과 대화를 한 거죠. 그 선교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또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저는 오히려 이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이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찻잔을 보시면 차 안에 있는 이 티백, 뜨거운 물이 들어갈수록, 물이 뜨거울수록 그 티백의 차의 향과 맛의 깊이가 더 진해지지 않습니까? 지금 불같은 시련을 겪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이 뜨거운 어려움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또 복음을 증거하려는 열정이 더 깊어지고 그 향이 더 널리 퍼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교지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주님의 교회들이 그 코로나 전과 후에 그 상황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성도와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려움이 임할 때 극명하게 드러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성도들, 진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던 분들은 마치 그 차의 티백처럼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오히려 그 믿음과 신앙의 향이 더 활발하게 나오고 그 맛이 더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향유를 받으시고 그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여인을 칭찬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지요. 예수님에게 한 여인이 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같은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 지금으로 따지면 아로마 100%에 해당되는 향유입니다. 기름이에요. 그것을 담았던 그 옥합, 도자기로 만든 이 향유를 담았던 그 주전자 같은 작은 그릇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이 향유는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감송나무라는 뿌리를 가져다가 말려서 거기서 추출한 기름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향유입니다. 유대 이 시대에는요, 귀한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이것을 조금 손에다가 찍어서 그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 그래요. 이 향유의 값어치가 얼마나 될까?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향유를 나드 한 근이라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전하다라는 것은 아주 피어하다는 거죠. 100%입니다. 그리고 이 나드, 기름, 그 감송나무에서 추출한 그 기름 한 근에 해당되는 그 양을 가룟 유다는 그것을 300데나리온이라고 가치로 매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동안 나가서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대략 1년 동안 일을 해서 모아야만 하는 가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작은 향유이지만 그것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100%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학자들은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6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금액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도요, 아주 귀한 그 아로마 오일 같은 것은, 소중한 것은 그 값어치가 금값과 같다라 그래요. 금값. 그만큼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일까요?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것을 어떻게 모았을까? 1년 동안 모은 것일까? 2년 동안 모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았다거나 아니면 수십 년 동안 모으고 아껴야지만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향유 옥합 한 병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아마 결혼 지참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노후에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될 노후 자금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여자에게는 이 향유 옥합은 미래예요. 자신의 미래입니다. 내 전 재산, 내 전 미래, 내 전 모든 삶의 꿈을 이 한 병에 담고 있었다라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리고 다 부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말씀에 그대로 분개합니다. 분노해요. 그냥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분개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대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이것을 낭비했느냐라고 질책하는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분개했을까? 왜 분노했을까? 이들의 이야기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썼으면 좋았거늘 이라는 이 표현이 언뜻 말씀을 보는 자들에게는 고개가 끄덕여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분노에 반응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놀랍지요. 예수님께서 타이르듯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 향유를 제자들처럼 향유를 본 이 여인에게 제자들처럼 화를 내거나 왜 이것을 아끼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이것을 허비했느냐라고 야단칠만 한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칭찬하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잘하는 이 여인, 예수님에게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편을 드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제자들의 말이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요. 교회가 또 우리가 뭔가 모아가지고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통해 이것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을 나무라고 질책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롯 유다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아끼겠는가라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요,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전 재산, 전 미래, 자신의 모든 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깨트리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마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예수님이 보셨던 것입니다. 당시에 은 30에 해당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노예를 부리고 있었던 로마 시대에는 노예 한 명을 사고 파는데 들었던 가격이 바로 은 3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욕심이 가득했던 제자, 특별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 하나를 손에 잡아볼까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는 호칭을 얻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언젠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말겠다라는 제자들의 욕심이 가득한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들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지요?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것을 보는 그 순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넘기고 그 죄의 힘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했던 이들은 제자라고 불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스승 예수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만 것입니다.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는 그 눈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 특별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가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야말로 내 모든 것을 걸어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의 마음이 드러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지요. 이 여인들과 같이 진실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여인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지만 믿음을 가지고 지킨 자들은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마음, 진실되고 진짜의 마음을 찾고 계신 것이지요.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엄마가 있는데 한 아기를 놓고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사건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창기 2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들이 동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한 어미가 그만 잠을 자다가 아기를 깔아뭉개서 아기가 밤새 죽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자 옆에 있던 그 다른 여인의 아기를 몰래 가지고 와서 내 아기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내 아기라 우기자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서 누가 진짜 어미인지 판단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솔로몬이 너도 네 아기라 그러고 너도 이 아기가 너희 것이라고 하니 여봐라,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저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둘 다 반반씩 다 나누어 줘라. 그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진짜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서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 아기를 절대로 칼을 대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짜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이 옳습니다. 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반반씩 우리 나누어 가집시다. 그때 솔로몬이
아기를 손대지 못하게 하는 저 여인이 진짜 엄마다 판결을 하고 아기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진짜 엄마가 솔로몬의 지혜로 아기를 되찾고 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부각되어 있지만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비록 창기를 할지라도 그 마음에 가짜의 마음과 진짜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이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반으로 자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가 드러나고 복을 받는 장면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결정적인 순간, 그때에 주님 앞에 등을 돌리거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 드러나 복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페이크가 아니라 진짜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든지 이 일을 말하고 기억하게 하라 당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잘하고 칭찬받은 이 내용인데,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하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 곳에 진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기억하고 너희도 본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진실함과 늘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복음은 하나님의 진정성 있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다시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게 돼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병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사랑의 부재에서 옵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옵니다. 왜 많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없는 주의 자녀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앞에 깨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인생을 참 진지하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붙들고 주관하고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여인을 꾸짖고 책망하는 내용처럼 여러분, 우리는 가난한 자들도 도와야 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돈도 벌어서 성공해야 하지요. 가족들을 아끼고 가족들과 함께 또 여행도 가고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인간다움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임을 먼저 깨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신앙을 유지하기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연히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프랑스가 낳은 위대한 수도자 가운데 샤를르 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샤를르 드 푸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할까? 오늘 이 제자들처럼, 유다처럼 돈 앞에
또 힘과 권력이 없는 예수님 앞에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제자들, 지금이라고 다르지 않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제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않고 늘 내 관심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삶,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푸코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또 바람 부는 그때에 나무를 유심히 보십시오. 나무는 가만히 서 있고 비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뚝뚝 떨어지고 무성했던 잎과 꽃이 있어서 이제는 가을이 되고 낙엽이 지고 꽃이 떨어져도 그 어느 나무 하나라도 꺾어지는 가지, 떨어지는 낙엽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나무는 허벌판에 우두커니 서서 가지가 꺾이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져도 의연히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재물이 떨어져 나가고 건강이 꺾이고 우리의 생명 때문에 염려하고 얼마나 절망하고 살아갑니까? 스스로 하찮은 나무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전락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푸코가 얘기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비록 내 삶의 의지가 꺾이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의연히 살아간다면 나무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가장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 건강도, 돈도, 학식도, 명예도, 내가 이루고 싶은 꿈도 있지만 푸코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신앙이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쉽게 말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얼마나 쉽게 행동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저 들판에 서 있는 나무만도 못한 꺾이고 떨어지는 것을 굳이 붙잡고 안 떨어뜨리려고 안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제자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이.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가 언제 드러날까요? 그것은 그 나무가 도끼에 찍히는 순간입니다. 진짜 향나무는 도끼에 찍히면 찍힐수록 그 향이 더 멀리 퍼지게 되어 있어요. 진짜 향나무는 환란이 오면 올수록 그 향은 더 깊어지고 널리 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사님이 뜨거운 물을 부으면 부을수록 티백의 향이 맛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 같은 이치이죠. 그러나 가짜 향나무는 도끼에 아무리 찍혀도 아무 냄새도 나지 않지요. 살아있는 꽃과 죽어있는 꽃, 인간이 만든 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꽃은 나비와 벌이 찾아와서 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가짜 꽃은 벌도 나비도 날아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뽑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은 빼앗길지언정 뽑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빼앗길 때, 꺾일 때, 떨어질 때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그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나무는 의연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떨어져도 꺾여도 빼앗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결국에는 주어진다라는 비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 평소에는 판가름 나지 않습니다. 오직 결정적일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건강과 재물과 생각이 내 뜻이 찍히고 떨어지고 빼앗기고 부서지고 깨어져 나가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바라보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때 오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깨트려 부은 이 여인과 같이 칭찬받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록하고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옥합을 부은 여인,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 길에 앞서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향유 옥합만 바라보고 이것이 나를 좋은 신랑감을 만나게 해줄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 비싼 향유와 나의 아름다운 외모와 환경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자신의 향유를 부은 것이에요. 그러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요,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비싼 향유 옥합만 보이는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낭비하는 어리석은 여인만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며 은 30이 보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은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시작이 됐지요.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대였어요. 그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의 자유가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폭력도 정치도 아닌 오히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힘없는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자 환호하던 그 손을 들어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들의 입은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과 침을 뱉는 입이 되었어요. 이들 유대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힘없고 무기력한 예수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만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마지막 희망이요, 그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구원자 예수인 것을 묵묵히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진짜가 보이겠습니까? 제 말은 진짜인 예수가 보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말씀의 환경에 제자는 향유를 붓는 여인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가 보였을까? 아니면 그 향유가 보였을까? 아니면 그것을 낭비하는 여인이 보였을까? 이 말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을까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보며 살아갈지를 결단하는 고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단의 마음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